와서 제가 이렇게 찬송 부르니까 이렇게 앞에서 좀 꺼려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목소리 되게 크세요. 목소리는 큰데 여기가 힘을 주면 이렇게 통증이 확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안 불렀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셔가지고 일반 사람보다 네. 훨씬 크신데. 목소리가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수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 날을 열어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저희들 육을 위하여 사는들 무엇이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그러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사명을 맡겨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종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택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찬송가 부르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찬송 부르면 이제 막 기침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 막 기침은 안 나더라고요. 안 나는데 대신 여기가 이렇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찬송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제가 한동안 안 불렀어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다뤘던 그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제 이단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국 교회의 그 이단들의 그 뿌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잖아요. 분파들. 그리고 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신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신천지 못지않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 많이 퍼져 있는 이제 이단이기 때문에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천지도 그 교세가 많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제 많은데 둘이 차이점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신천지는 이제 막 신천지 이렇게 막 써있지는 않잖아요. 교회에. 네. 이제 이단이 아닌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교회의 정상적인 그런 이름을 이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갔는데 교회 이름을 보고 이제 갔는데 이제 신천지인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또 한동안 많이 썼었거든요. 신천지가.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예 그냥 명칭이 아예 그냥 이렇게 써붙여 있잖아요. 네. 그것이 좀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도심 곳곳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신천지는 이제 뭐 교회가 다 다르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딱 정형화된 그 모습. 네. 어느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더라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수곡동 옛날 그 구법원 앞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젊은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네. 그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보니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교리가 뭐 그렇게 많거나 뭐 세부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간단해요. 네, 그래서 프린트물에 이제 그 기록된 거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것들이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 이거는 뭐 어느 다른 기타 이단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칭 이제 재림주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긴 자다, 뭐 두증인이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 내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상홍 군 죽었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그의 부인인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다라고 이제 주장해서 그 빈 자리를 대신 이 장길자를 통해서 이제 교세가 끊어지지 않게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과 관련된 이제 그거를 교묘하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거다.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십자가를 우상으로 여겨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셔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날로 그냥 이렇게 정했고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성탄절로 지키는 건데 아니다 못을 박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그 안에 이제 그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재림 예수로서 거기에 이제 껴맞추려고 다윗이 뭐 위를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막 껴맞추는 어떤 억지 논리를 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에요. 성탄절에 대해서 십자가를 부정하고 뭐 안상홍과 장길자를 이제 우상시하고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요렇게 요 정도 수준.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주장하는 것들은 크리스마스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가서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라고 대답하죠. 그죠? 그런데 예라고 대답하면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월절 지킵니까? 라고 하면 뭔 소린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을 막 펼치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그 예배로 또 연결을 지어서 기존의 교회들이 예배하는 것들은 다 잘못됐다.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건 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의회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일반인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비춰지는 인식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좋은 단체, 좋은 교회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이러한 이미지로 많이 심어졌고 이제 오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이한 하나님의 교회 시스템은 뭐냐면 생명번호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에게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번호가 부여된 신도 외에는 내부 진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부터가 좀 이상한 거죠. 그죠? 네. 교회에 누구나 네. 출입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그것도 이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신분증 여기에 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태그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동 출결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 안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의 예배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그러한 사상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은폐를 하는 거죠.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분파되었다. 그래서 처음 설립된 것이 1964년도에 설립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더 많겠죠. 여기 보시면 전국에 400여 개의 교회, 회에 1,500여 교회를 두고 있고 본부가 성남 분당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210평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부지에 하나님의 교회 역사관을 이제 개관을 했다. 그래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하에 뭐가 있냐면 총회 신학원, 샛별 선교원, 또 엘로힘 연수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단체들 오라 서포터즈, 메시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아까 이제 자선 봉사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봉사회, 자원 봉사단, 지구 환경 보존회 이러한 이제 많은 그런 사회 봉사 단체가 있고 소속된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도서 출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세워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 교회와 관련된 책자를 이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꾸준히 전도용 책자로 보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와 마찬가지로 14만 4천에 대한 오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안상홍은 이미 죽었지만 안상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럼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18년도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꽤 많죠, 그죠? 예. 보면 뭐 어린 시절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살았고 뭐 쭉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뭐 부친의 고향은 경남이고 그러다가 37년 일본에 건너갔다가 46년 귀국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이단과의 깊은 이제 이 질긴 악연이 1947년 7월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이 안상홍이 이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처음 발을 디딘 곳이 이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 신앙을 우리가 시작할 때 바르고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단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 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거기에 세뇌가 이제 되니까. 그래서 입교 후에 이제 30살이 되던 48년도에 침례를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53년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뭐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도 계시를 본인이 받아서 그 계시에 의해서 이제 그 특별한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그 계시를 완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으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어떤 논리나 어떤 구조가 비슷해요. 예. 계시를 받았다 이제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시기파 운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안상홍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시기파가 뭐냐? 재림의 시기를 이제 주장하는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56년도에 앞으로 10년 안에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주장하는 안식교 교단의 그 어떤 목사의 설교에 반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상홍이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진리가 자신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지시를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정면 충돌을 하는 거죠. 그 안에 교단에 있으면서 그 교단에 있던 어떠한 목사가 10년 안에 예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재림의 시기를 딱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한 거예요. 아니다. 나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결국은 왜? 내가 그렇게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도 안상홍이가 출교가 되는 거죠. 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니까, 정면 충돌이 되니까. 그래서 62년도 3월 달에 출교가 되었다. 그래서 출교가 되면서 그 안에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23명과 함께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와서 또 다른 이제 분파를 형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고 하는 처음 그 이름으로 64년도에 부산에서 창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세 확장을 해서 빠르게 이제 교세가 확장이 돼요. 65년도에 포항, 69년도에 풍기, 72년도 서울, 그다음에 뭐 진도, 80년도에 울산, 81년도 마산, 83년도 대구, 각각의 지역에 이제 그 지교회를 설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은 후로부터 37년 후, 그러니까 1985년도 67세의 나이에 부산의 모 식당에서 식사 중에 죽었다.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안상홍이 죽고 나서 85년도에 부산에 있던 그 본부를 서울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이 단체명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개칭을 해요. 안상홍은 이미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관악구 봉천동으로 본부를 이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8년, 94년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 뭐가 팽배했냐면 시한부 종말론이 팽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한부 종말론들이 불발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사회적으로 비판이 되고, 이러한 막 안 좋은 부정적인 여론들이 막 발생이 될 때, 그때 이제 지금의 이름인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개칭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생전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하는 이 구절을 결국은 이제 유월절을 발견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린 양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이 바로 나다.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안상홍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베푸고 침례를 베푸고 이렇게 이제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 관계를 보면 안상홍의 부인이 이제 황모 씨 그리고 였는데, 첫 번째
소위 영적 부인이라고 하는 엄모 씨가 41년 생인이었고요. 근데 이 엄 씨와 안상홍이 관계되기 전에 78년 안상홍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주장한 장본인이 바로 엄 씨다. 예. 근데 안상홍과 결혼하기 전에 벌써 전 남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안상홍과 재혼을 했고 이제 이 안상홍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 엄 씨가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길자, 지금 현재 장길자, 하늘 어머니라고 불리는 장길자가 81년도에 안상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게 된다. 근데 이 장길자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신부를 자기가 택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륜이거든요. 예. 왜 그런가 보면 그 장길자를 택했던 그 당위성,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를 뭐로다가 이야기하냐면 예수에게도 신부가 있어야 하는데 안상홍이 이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택했다. 그래서 초림 때 해결되지 못했던 이 갈비뼈의 문제를 이 장길자, 장씨를 자기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다. 예. 그리고 이 장길자를 선택한 것도 결국은 계시에 의한 선택이에요. 뭐만 하면 다 계시래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그 초자연적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확실하게 부여해주기 위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뭐 없잖아요. 근데 계시를 받았다라고 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이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자기의 그 불륜을. 그러면서 81년도에 이 장길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택하라고 하는 계시를 이런 식으로 다 주장을 해요. 들판에서 한 야생마가 마음껏 막 뛰어다니는 꿈을 꿨는데 안상홍이 그 길길이 날뛰던 그 말을 딱 끌고 와서 등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안상홍의 말에 조용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면서 식사하는 데까지 같이 와서 밥을 먹고 식사가 끝나니까 뭐로 변하냐면 장길자로 변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꿈을 꿨고 이게 말 하늘의 계시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장길자 역시 안상홍에 의해서 선택받았다고 해서 안상홍과 같이 이제 또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데 이미 이 장길자는 결혼한 유부녀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안상홍 역시 어느 한 여인을 취할 때 그도 역시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다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부인으로 선택할 때도 그 여인 역시 또 가정이 있는, 그러니까 다 가정 파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김재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 장씨의 남편이었는데 이미 66년도에 결혼을 해서 두 자녀까지 있었던 유부녀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상홍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혼인빙자 간음이라고 해야 되나? 장씨를 영적 부인이라고 해서 결혼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장길자의 전 남편이었던 이 김재훈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현재 엘리야 복음 선교원에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 엘리야 복음 선교원 또 이단이잖아요, 그죠? 예. 한국 농촌 복음 선교 뭐가 한농 뭐라고 하던데,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안상홍 사후에 안상홍 증인에는 분파가
나뉘어요.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인 안상홍의 첫 번째 부인을 섬기는 한 파가 있어요. 새 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한 파가 있고 그리고 안상홍의 두 번째 부인을 하나님의 부인으로 섬기는 또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그 세력은 많지는 않지만 크지는 않지만 몇몇 또 분파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장길자 하늘 어머니로 불리는 장길자를 주축으로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장으로 해서 있는 지금의 현재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협회가 이제 가장 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파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다른 분파들은 이제 거의 소멸했다라고 보면 맞아요. 예,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안상홍을 재림 예수님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재림 그리스도, 새 언약을 회복하신 재림 예수님, 안상홍님, 성부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로 구속하셨습니다. 성자시대 예수님께서도 사망의 종로를 사던 인류를 새 언약 유월절로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시대 안상홍님께서도 새 언약 유월절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제 주장이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다윗의 위라고 하는 것을 그 개념을 끌어와서 안상홍과 억지로 짜맞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로 오셨다. 근데 다윗의 재위 기간이 40년이잖아요. 예, 왕위에 있던 기간이 40년인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3년이기 때문에 다윗의 위로 왔다라고 한다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3년밖에 활동을 하지 못하셨다. 그럼 나머지 채워야 할 37년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37년 나머지 그 채워야 할 37년을 안상홍 자신이 이제 그거를 채우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 이거 말장난이에요, 사실은. 이 다윗의 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의 위라고 하는 말은 재위 기간이 아니라 다윗이 앉았던 그 왕위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걸 이제 기간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안상홍과 나이에 태어난 그거와 맞춰서 침례를 받은 그 기간과 맞춰가지고 막 짜맞추는 거죠, 억지로. 이거는 뭐 그냥 좀 보시면 그냥 돼요. 뭐 이해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수준으로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위라고 하는 그 재위 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데 이러한 주장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숫자 놀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또 이제 계시록을 손대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2장 3장에 나오는 새 이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나의 새 이름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보지 않고 이제 자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죠? 자기 백성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 근데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왜 새 이름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교회 또 안상홍이 낼름 가져와서
또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 오역을 하는 그런 두 분이 되는가? 예수님은 왜 새 이름을 받아야만 하는가를 이렇게 보면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땅에 말 그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말 그대로 자기 죄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땅에서만 존재해야 필요한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곳에서도 필요한가? 아니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이름인데 이미 천국은 죄를 이기고 신부된 성도들이 믿음을 인정받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천국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름, 지금 이 이름도 육적 이름이잖아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부모가 주신 이름, 이 이름은 육적 이름이기 때문에 육적 이름을 가지고 또 들어갈 수 없어서 거기에서도 우리도 새 이름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오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 어머니 장길자, 그들이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늘 어머니, 성경이 증거하는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 엘로힘이란 하나님들이라는 뜻인데 단수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둘 이상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예요? 죽은 안상우. 어머니 하나님은 현존하고 있는 하늘 어머니 장길자.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거죠. 너무 단순하면서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을 또 안상홍이라고 하고 그 신부를 장길자라고 한다.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어머니를 또 장길자라고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율법주의였던 유대교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에 비유되고 이삭을 낳은 사라가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인데 이거를 또 이제 장길자로 또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주장을 하는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키는 일요일과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안식일, 토요일 둘 중에 어느 날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면서도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말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 교묘하게 이제 접근을 해요. 십자가 아까 우상시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지예요. 이게 보면 도시의 수많은 십자가에 대한 이제 비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으므로 당연히 세워야 한다. 2번 교회의 건물의 상징이므로 세워야 한다. 3번 십자가는 꼭 필요하지만 소박하게 세워야 한다. 4번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 십자가가 마귀를 쫓아내거나 지향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럴 수도 있다, 잘 모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설문조사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답을 도출하는가, 유도하는가.
십자가는 우상 숭배를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 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상 뭐 이런 거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거기에 우상시 여기면서 거기에 우리가 숭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논리로서 예, 우상 숭배 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다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과 우상, 기념하는 것과 숭배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죄다 하나님의 교회는 상징과 기념을 싹 다 무시하고 다 우상시 여기고 숭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루터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지니고 이거 가지는 것이 죄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십자가로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리고 십자가하면 우리가 뭐를 생각해요? 막 십자가 자체를 우리가 막 숭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또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보는 건데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매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볼 수 있는 십자가로 장식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소중한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숭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또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질문집니다. 또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일인 12월 25일은 어떤 종교에서 유래되었을까요? 1번 로마 태양신교, 2번 힌두교, 3번 기독교, 4번 유대교. 답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답은 1번이죠. 1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탄절은 세계적인 축제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계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르겠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언제 오셨다.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막 중요시해요. 그러면서 10월 25일이 아니라 이제 4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주장이 예수님은 33년 6개월을 사셨고 초봄인 6월절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12월 25일로 성탄절 날짜를 정한 최초의 인물이 히폴리투스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그리스도의 생일이 25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돼서 25일날 교회의 절기를 인정하였다는 최초의 기록이 칼룩스력에 나온다. 세 번째 주장이 뭐 1월 6일로 그리스도의出세 또는 영적 출생일로 결정되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그래서 뭐 11월 가을이냐, 뭐 12월 25일이냐, 1월 6일이냐, 4월 초봄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느냐 보면은 아까 그 다윗의 위를 통해서
37년 남은 이 기간을 이제 안상홍이가 채웠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아서 40년에서 부족한 37년을 안상홍이 채운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30세에 세례받은 것처럼 안상홍도 30세에 세례를 이제 받은 것을 매칭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왜? 안상홍이 제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못 채운 37년을 안상홍이가 채워서 결국 안상홍이가 몇 세에 죽어요? 67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37년 채우고 이제 30살에 침례받고 37년 예수님이 못 채운 기간 채우고 나서 67세에 사망한 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이 날짜에 목을 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발생이 돼요. 또 이런 날짜의 계산에 있어서도 자기들 주장에서도 안상홍 역시 근데 여기 보시면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봄에 탄생했다라고 한다면 공생애가 만 4년이 되기 때문에 뭐 40년에서 모자라는 나머지 36년만 채워야 되는데 그럼 66세에 죽어야 말이 되는 67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또 기간이 또 안 맞는 거예요. 또 그들 계산해서. 그래서 하여튼 뭔가 하나를 또 맞추려다 보면 또 뭔가가 또 어긋나게 되고 항상 허점이 있게 마련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보면 주장하는 교리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죽은 안상홍 현재 현존하고 있는 장길자를 이제 신격화하는 거, 토요일 안식일 개념, 예배드려야 한다는 개념, 십자가 우상시하는 거, 10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수준. 그리고 또 그다음에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번호라고 해서 그걸 부여해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그 신도만 철저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외부에 전혀 어떤 차단시키는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많은 좋은 이미지, 선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 이미지 구축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 봉사단체 많은 어떤 그런 활동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 어떻게 활동하느냐 조직과 현황을 보시면 전 이걸 보면서 이단들은 참 교세가 이렇게 정말 탄탄하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많은 그러한 수를 확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교회들이 다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특히 개척교회. 돈이 많아서 그런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단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떠한 그런 강한 또 매력 또 이제 사단이 어떠한 그런 확 끄는 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끌리게 하나? 왜 그렇다면 왜 우리 기존 교회들은 성령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힘이 왜 안 나올까?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수십만에 이른다 신자가.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 1900개의 교회가 있다. 국내에 400여 개, 해외 1500여 개의 교회. 참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공적인 예배를 보면 토요일날 오전 10시, 오후 2시 반, 저녁 7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날에는 당연히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화요일이 이제 3일 우리로 말하면 수요 예배가 되겠죠. 오전과 오후로 또 나눠지게 되고 총회 신학원도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리 교육, 전도의 능력을 키우고 초급 3단계, 중급 2단계, 고급 2단계,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는 29개의 채널이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 2001년 이후부터 자신들이 했던 봉사활동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거 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사진과 함께 설명을 올린 게 모두 앞에 뭐 100여 건에 이르고 봉사활동으로서 환경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자원봉사, 구호활동, 군경, 위문, 광범위한 분야에 거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받은 감사패, 표창장, 감사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보시면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뭘까요? 결국은 자기들의 이러한 그 단체는 공신력 있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어필하는 거죠. 절대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교육 이게 좀 심각해요. 보니까 어린이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보면 부설기관으로 샛별 성경원이 있는데 보면 여기에 그 하나님의 교회 부설이라고 쓰여 있고 메인 화면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이들 이러한 것을 전혀 의심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이들 성경원의 이 나이가 보면 4세 미만 반, 4세 반, 5세 반, 6세 반, 7세 반 그러면서 다양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 솜씨자는 함께 배워요. 아이들이 만든 모빌, 탈, 자동차 편집고 쭉 뭐 이러한 작품들 전시, 소풍, 운동회, 현장 학습 이런 사진으로 쫙 도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번째 메뉴를 보면 노래 불러요라고 하는 이런 배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길자는 하늘 어머니를 찬양하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제 이 찬양인데 이거 노래 저 곡조를 모르겠어요. 그냥 가사예요.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에 없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님도 계시답니다. 안상홍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 이걸 아이들에게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북한식 세뇌 교육이죠. 그죠? 아주 무서워요. 그리고 옥천 연수원과 가까운 데 있네요. 옥천 실내 체육관에서 학예 유소년 교사 교육을 또 2000년도에 열기도 했다.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참여했고 하늘 어머니로 불리는 장길자를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로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하는 말씀 슬로건을 딱 내걸고 장길자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 시간의 특징은 장길자를 비롯한 여자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쓰게 하고 교사들은 장씨가 전하는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화답하는 교육을 했다. 그러면서 그 김주철이라고 하는 그 인물과 함께 주축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총회장인데 어린아이들을 성경에 입각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한다라면서 교사들에게 부탁했고 어린이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말로는 성경에 입각한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계속해서 죽은 안상홍에 대해서 장길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들을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총회장 김주철, 하늘어머니라고 불리는 장길자를 주축으로 국내와 해외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 포교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2인 1조가 돼서 전도를 하는데 각 가정집을 방문한다. 여러분 한 번씩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집에 있는데 2명이 와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전도하려고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저도 몇 번 있었어요. 예전에 저기 금천동 금천 현대아파트에 살 때 수시로 왔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가정을 방문하거나 거리에서 설문지를 통해서 아까 왜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뭐 성탄절 뭐 안식일 관련된 거 이런 설문지를 계속 돌리는 거죠. 포교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절대로 안상홍 장길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멜기세덱 성서 교육원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 교리와 그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참 진리를 교육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성서 교육원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총 10개 항으로 된 설문지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설문지 내용이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사후 영혼의 세계 존재. 일요일은 몇째 날인가? 일요일 제도는 어느 종교에서 비롯된 것인가? 성탄절의 12월 25일 진위 여부. 교회의 십자가 문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종말에 대한 기원에는 성서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가? 이런 식으로다가 구성이 되었다. 근데 결국은 이러한 설문지를 작성해서 돌리는 성병, 직업, 성별, 나이,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결국은 거기서 나온 그 신상 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6월절에 대해서 3차 7개 절기, 율법 이러한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킨다. 또한 계시록 14장 4절을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끈다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마지막 날 종말을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또 정말 계시록 쪽으로 가서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미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도들로 하여금 종말이 왔을 때 구원받을 준비를 미리 해놓지 못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도록 강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들을 신도들을 보면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기쁨과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신도들 가운데 전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 없는 모습이 돼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해도 결국은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은연중에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교세 확장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원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쁨과 평안함이 없고 조마조마한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간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피해를 주느냐? 결국은 보시면 88년 종말이 오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모조리 멸망한다라고 과거에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88년도에 충남 명기군에 있는 전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신도들이 모여서 안상홍의 재림을 준비했다. 또 안상홍이 88 올림픽 개막식 때 종합운동장으로 재림을 한다라고 해서 신도들이 실제적으로 88 서울 올림픽 입장권을 매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안상홍이가 88 서울 올림픽 때 모든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그 종합운동장에 재림을 한다. 그걸 보기 위해서 신도들이 표를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있었다. 근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느 시한부 종말론들과 마찬가지로 신도들에게 계속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막 지금을 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가족들의 마찰, 이것으로 인해서 가출하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많았고 가족들의 탄원이 매년 제기가 된다. 그리고 99년도 이제 2000년도에 가는 그 밀레니엄 시대에 있잖아요. Y2K 그때 사회 여론과 편승한 시한부 종말론들이 또 신도들에게 주장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추정 60분 내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까발리려고 했는데 신도들이 이걸 무력화시켜서 방송을 못하게 한 거예요. 막 폭행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탈해서 나온 이러한 사람들을 신도 400명이 둘러싸서 집단 린치를 하는 왜 그때 JMS 영상에서도 보셨잖아요. 와가지고 막 폭행하고 린치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SBS에서 99년도에 추적 사건과 사람들에서 지구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안상홍 증인회를 실질적으로 이제 방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상홍을 찬양하는 새 노래,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교회,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99년 세계 지도가 바뀌는 대격변해에 99년은 세계적인 대살육에 99년 지구 종말은 오는과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자체적으로 만든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그런 그 비디오 일부 하나님의 교회 모습들 탈퇴자들의 내용을 이제 SBS에서 다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88년도에 종말론의 실패로 돌아간 후에 많은 신도들이 이탈했다. 그렇지만 조직을 재정비하고 기성교회 교인들이 성경 지식에 취약한 점을 10분 활용해서 기성교회 교인들을 집중적으로 포교했다. 그래서 다시금 88년도 5월 6일 날에 2만여 명이 전도 발대식을 가졌고 2000년도 9월에 용인에 2,500평의 4층짜리 성교센터를 완공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00년도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발표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나 성명서를 발표해서 이제 2단으로 그래서 가정 파괴, 이혼, 가출, 재산 혼란, 시한부, 종말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 이제 안상홍 증인회를 예를 통해서 현혹되지 말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기성교인들 만나면 아까 뭐라고 접근한다고 했어요? 6월절 지키십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예라고 하면 6월절을 준행하십니까? 예. 이렇게 이제 준수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날짜, 시간 이걸 가지고 나온다. 예. 그래서 유도신문 하듯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 봉사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표창 받은 어떠한 그런 내용들 아이들 교육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이제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주장하는 바가 이치에 맞지 않아 외부로 드러날 경우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은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의 교회에 한번 포섭이 되면 매료가 되기 쉬운데 왜 그런가? 어머니에 대한 감수성을 자극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예. 어머니 노래에 대해서 매료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기성교회 수혜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쉽게 빠진다. 하나님의 교회 장기자와 관련된 그 가사들을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의 임대는 자를 자기라고 주장하는 기타 다른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계시를 속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뭐 막 복잡하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도 없고 이래요. 그래서 통일교를 먼저 할까 하나님의 교회를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통일교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있지가 않아요. 그죠? 예, 오히려 통일교는 이제 해외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교회가 버젓이 세워져 있어요. 신천지 못지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했고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잖아요. 예, 이거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어떠한 그런 한 인간을 그것도 죽은 인간을 죽은 사람을 신격화해서 아직도 그를 죄된 예수라고 생각하고 또 불륜을 통해서 가정 파탄이 된 그러한 또 그 장결자라고 하는 그 한 또 여인을 하늘 어머니로까지 또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말이 안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있고 이러한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또 교회와 해외까지 그 안에 있는 무시 많은 산하 단체 기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 기가 찬 노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단의 또 모습을 또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지난 시간에 그 JMS가 보니까 2편이 아니라 한 편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3편 마지막 그 영상 시청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성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